오늘 말씀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인생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기 전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들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심한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려고 주시는 영적인 유익함들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gainst all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희망이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견뎌내야 했습니다. 25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나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나이입니다. 바랄 수 없는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모든 희망과 반대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100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깎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깎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인데, 그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게 복인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복을 주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도키미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리를 시험할 때 쓰이는 단어가 도키미온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 깎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자들입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협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정임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자격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갈 수 있도록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가정이심을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바라보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서 그 성령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비하다라는 말은 어떤 부분에서도 결핍이 없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5년간의 그 불임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인 중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 성도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 성도를 신자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채찍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때리셔서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릇 행하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날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이 아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인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험의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와서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후히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는 순간 다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는 사람이다. 큰 바람이 불면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 구하여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 짧은 지혜로, 작은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 판단력으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에서 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유창한 찬송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박자가 틀리고 내가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흘러나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오늘도 기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라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올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게 하셔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